우리 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9월 둘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로 한 주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짓 가운데 악함 가운데 행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드리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적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설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리이다.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원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께로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많이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130년 전에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복음을 심어 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때로는 분주한 세상의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전히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벌써 한 달째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또 대한민국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코로나19와 함께 맞물려져서 지금도 여전히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삶의 형편 수준은 나아졌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나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단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도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엘리사 시대에 선지 생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그 선지 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라고 할까요? 전도사님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교역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사채를 썼던 것 같아요. 왜 사채를 썼냐고 생각을 하냐 하면 그때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인가 빌리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자를 내면서 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빌려서 썼는데 이 선지생도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빚을 갚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채권자 되는 사람이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무엇인가 건질 것이 없나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 둘을 내가 잡아다가 종으로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돈 대신에 이 두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생도의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절망입니다. 돈을 갚을 수도 없고 이제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두 아들마저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한 개척교회 목사님은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학자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졸업을 시켰어요. 이제 아이들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졸업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48살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위원회인가요? 금융회복위원회 거기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뭐 할부로 이렇게 내기로 했는데 그 동안에는 신용카드를 쓸 수 없고 지금 이 코로나 때 개척교회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2달 전부터 쿠팡 아시죠? 그 택배 하는 그 일을 매일 하고 계십니다.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리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택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목사의 이중직이다 뭐다 해서 말들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죄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두 아들이 채권자에게 노예로 끌려간 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혼자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이 엘리사는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두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지요. 한 분은 엘리야고 한 분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사이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나라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엘리야 때에는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 때에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은 생도는 이 선지 생도는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었지요. 그 시대 많은 사람이 엘리사를 영적인 스승으로 알고 존경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도 엘리사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여인이 선지자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오늘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로 나오셔서 주의 종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창피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부끄럽다고요? 그런 것을 느낄 정도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창피한 것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지금 두 자녀가 노예로 끌려갈 판입니다. 이 앞에 무슨 부끄러움이 있고 창피함이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목사에게 가지고 나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도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항상 먼저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분이 나에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문제를 가져 나올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그것쯤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온갖 수모와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크게 부르짖었던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던 그 여인, 낮에는 도저히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던 그 여인,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수모를 견디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남의 지붕을 뚫는다? 아마 4명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친구 중풍병자를 올려놓고 지붕을 뚫을 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붕을 뚫는다는 것, 뭐 이렇게 칼로 도려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흙먼지가 떨어졌을 것이고 밑에서는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내렸을 때에 나음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아뢰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 존 버년 목사님은 물론 목사님이시지만 그 전에 문학가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땜장입니다. 그렇지만 틈틈이 익힌 문장력과 또 그 지식으로 이미 청년 때에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존 버년의 실력은 인정이 되었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도 그를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존경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의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내는 숨졌고 이제 큰딸과 그 밑에 2 아들이 남았는데 큰딸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2 아들도 너무나도 어렸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그 돌아가신 목사님 후임으로 버튼이라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도 몸이 좀 약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존 버년의 명성은 듣고 있었고 그곳에 있는 존 버년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가 교회 전체적인 것은 이끌어 가겠지만 설교하는 그 일을 맡아달라. 그때부터 설교자로서 존 버년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튼 목사님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존 버년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지요. 큰딸은 앞을 보지 못하고 2 아들 역시 몸이 너무나도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존 버년을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좋은 아내를 다시 맞이하게 하셔서 그가 목회하면서 또 철로역정이라는 그 놀라운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속에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우리 이미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실 그녀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득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기름이 왜 필요합니까? 기름을 먹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뭐 떡을 반죽을 해서 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런 쓸데도 없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잃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몇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상담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온 그때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만한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정시영 권사님과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통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만큼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마다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나올 수 있는 이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됐습니다. 이 믿음 주님 보셨잖아요. 이 믿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비결은요, 작은 것을 크게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셨습니다. 모세의 작은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그것 하나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너무나도 잔혹한 것 아닙니까? 이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야, 네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없어 보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예수도 믿지 않고 술주정이 심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을 온갖 난장판으로 만들고 해서 여간 고역이 아니었어요. 또 그날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침대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을 치우다가 그 침대 옆에 걸터 앉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신세 타령이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왼수 같은 남편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신세한탄을 하다가 갑자기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탄식하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고 했지. 근데 감사할 게 있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지간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되뇌이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술 취해서 들어와서 힘들긴 하지만 남편이 있는 것이 과부가 되는 것보단 낫지 않은가? 또 술 취해서 이렇게 엉망을 만들긴 하지만 깨어있을 때는 그래도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주망태가 되어도 집에는 들어오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 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는 들어오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토요일이면 술을 유독 많이 마셔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누워있으니까 교회 가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감사할 일을 찾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피식하고 웃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깼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깨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웃고 있어? 그랬더니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당신 같은 남편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 그럼 그 하나님 나도 믿어줄게.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핍박했던 남편이 당신 만나서 감사하다고, 당신 술 먹고 들어와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 나도 믿어주겠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작지만 물질을 주시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내게 있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그의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하니까 즉시 명령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엘리사의 문제 해결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이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중보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한 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릇을 얼만큼 빌렸을까요? 두 가지만큼 빌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신용만큼 빌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상황을 아마 그 이웃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릇을 빌리러 왔다. 그 당시에는요, 그릇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지금처럼 흔한 게 그릇이 아니라 그 집안에 너무나 중요한 게 그릇이에요. 예전에 혼수할 때 뭐 해갔죠? 숟가락 젓가락 해가고 그릇 해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망한 그녀가 남편도 죽고 두 아이도 노예로 끌려가게 된 그 형편 가운데 그릇을 빌리러 왔어요. 선뜻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릇 빌리는 것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신용이 있었고 믿을 만한 여인으로 인정받았었다면 아마 빌려 주었겠지요. 다시 말해서 신용에 따라서 많이 빌릴 수도 있고 빌리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만큼은 믿음만큼입니다. 믿음만큼 빌렸을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빌리다가 이 정도면 됐겠네 하고 멈췄다면 더 빌리지 않았겠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많이 빌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많이 빌려라.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아니 그릇만 많이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밀가루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릇만 많이 빌려놓으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라고 하니까 빌리기는 했지만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많이 빌릴수록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많이 빌렸겠지요.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용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평상시에 신용을 잘 지키는 것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10사람, 100사람 신용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원수도 만들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해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이 사람과의 관계쯤이야. 뭐 내가 뭐 교회가 여기 하나야. 내가 이 사람만 만나고 말 거야. 하면서 척을 지고 때로는 원수가 되고 나면요. 결정적인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용 잘 쌓으시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원수 만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믿음만큼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분량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합니다.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신용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식, 내 생각으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돌파 구도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수단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믿음은 혼자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가? 믿음의 공동체의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럴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혼자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고민을 합니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넓혀보면 교회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피할 것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함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예, 지금 집에서 직장에서 들으면서 따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성경의 수많은 기적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왔던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져다 부어라, 아구까지 채워라.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황 목사, 너는 지금 주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의 말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7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것을 팔아서 먼저는 무엇을 하고요? 빚을 갚고 남은 것을 가지고 두 아들과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세 진 것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신용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빚을 지셨다면 그것부터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빚을 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많은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은 갚지 아니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빚부터 갚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자는 엘리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매일 듣던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아뢰일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시련이 많습니다. 정말 복음성과 찬양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일까요? 고난일까요? 시련일까요? 불확실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알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지고 나아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해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집이 잘 되었다면 예배 중에
마이크 소리가 꺼지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잘 감춰졌을 텐데요. 중간에 좀 지직거리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났던 것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꼭 제가 뉴스 방송을 한 것 같네요. 방송 중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건물도 오래되고 모든 스피커나 뭐 이런 음향실도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습기 차고 하면 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뭐 이것이 저는 뭐 사단의 방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어쩌면 이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예배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마이크로 할 때보다 더 깨끗하게 소리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설교하면서 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주님께서 지혜롭게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 9월 20일부터 주일낮 예배, 수요 기도 예배, 금요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어제 발표한다고 그러다 또 미뤄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몇 단계로 할 것인가 오늘 발표한다고 하지만 벌써 한 달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도 풀리게 될 줄로 믿고, 다음 주일 9월 20일부터는 주일낮 예배, 수요 기도 예배, 금요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제2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열방을 향하여, 또 우리 충신교회와 성도님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꽃 예물은 배순자 사모님이 드리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주중에 언제든지 한 번, 두 번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예,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해결되고 응답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시건에 일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